좀 혼란스러운 한 주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 가지고 항상 오름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선한 의로움을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입증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나라만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직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힘도 권세도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남기 원합니다. 그 친구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과 선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증명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진실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교회요 아버지 이 땅에 미쳐 나가기 원합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주여 저 부르며 이 고백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주인도 우상이 오니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주 안에 능동생자 날 위하여 오셨네. 주님만 소망이시다. 참된 소망이십니다. 일자리 서면서 주께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만 바라고 있지만 찬양으로 우리 마지막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워 보여도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 소리 하나 낼 수 없을 때에도 작은 신을 내도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좀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꾸 현실만 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서 10절 1212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부한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는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를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할까요? 적들의 무기를 7년간 땔감으로 쓰리라. 재밌죠? 여러분 지금 우리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절대 누군가가 사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과의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상황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에스겔 강해를 앓고 연구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는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뭐라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 그대로 PPT 있어요 여러분. 그대 말씀을 주셨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아니 전해야 되는데 왜 벙어리로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자, 한번 볼까요?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 웃기죠? 아니 말 못하는 자가 되겠대요.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이거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에스겔은요 우리 PPT 또 있나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아 이거 없군요. 다시 앞으로. 자, 제가 이거 준비 못했는데 에스겔은요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 원래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1차, 2차, 3차로 공격하게 하세요. 그래서 2차 공격 때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자, 끌려가서 지금 망했는데 아직 예루살렘은 남아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예루살렘에 가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못 가요. 왜요?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말씀을 줬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지금 바벨론에 옮겨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했을까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마지막 3차 공격 때 예루살렘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586년이에요. 근데 이때 재밌는 건 그때 입이 열려요. 말씀 볼래요? 다음. 자, 말씀 나오죠? 다시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편. 여기 줄 그시고
586년이에요. 시작.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할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와, 그러면 에스겔은 먼저 넘겨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서론이고요. 3장부터 23장은 입이 닫힌 에스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은 입이 열린 에스겔. 너무 쉽죠? 에스겔은 입이 닫혔다가 열렸다. 그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입을 닫았다가 열었을까요? 자, 에스겔은 되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입을 열지 못하고요, 퍼포먼스만 하게 합니다.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만 하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합시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입을 열어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퍼포먼스하게 합니다. 어떤 의미냐? 너희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널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왜냐면 이거 입을 열어 그들 돌이킬 수 없어. 왜냐면 먼저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은 받지만 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해서 퍼포먼스만. 그리고 완전히 벌이 끝나자마자 입을 열어 너희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입이 열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요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리는 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킬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33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는지를 한 장 한 장 한 장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33장은 이제 회복하겠다 얘기고요. 3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자기만 먹는 목자들, 다른 말로 합시다. 거짓 목자. 거짓 목자를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받았던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너희에게 앞으로 참 목자인 예수님을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자기만을 위한 목자를 따랐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는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는, 희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34장의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참 목자를 주겠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에돔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에돔은요 이스라엘 형제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막 웃었어요. 쟤네 망하면 쟤네 땅 다 내 거네? 하고 비웃었던 형제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쪽팔림과 그 절망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 있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부끄럽고 너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걸 알려주려고 35장에 에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6장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땅과 백성과 새 마음을 주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거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백성을 줄 거고, 내가 너희에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37장에는 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38장과 39장은 뭐냐면, 이 회복의 여정 속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곡의 침투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 나오죠? 잘 넘겼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게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곡의 침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따라합시다.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만 제대로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오늘날도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갖고 온 내용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바로 회복하고 있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8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38장 2절 말씀. 자, 1211페이지 3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참 어려워요. 무슨 땅에 있대요? 마곡 땅. 이거 강서구에 있는 마곡 아닙니다. 이 마곡 땅은 마곡이라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어딘지 몰라요. 마곡 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스의 동그라미 있어요. 로스는 최고의 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최고의 군주. 자, 그리고 메섹과 두발이 나오는데 사실 이 성경의 지명이 정확히 어딘지는 오늘날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명을 연구해 보니까 러시아가 아닐 거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3차 전쟁이 러시아가 일으킬 거고 이것이 무기또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거다라고 그런 썰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요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러시아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모르는 나라에 정확히. 왜냐하면 성경은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 나라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먼저 2절에 보면 앞으로 이 곡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이 일어날 거래요.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자, 줄 보세요.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평안히 살고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안? 무조건 평안도 있지만 그때 어려움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됨도 있지만 어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안 속에 있을 때 고개 백성들이 침략한다는 거죠. 왜 침략하느냐?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물건을 고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뭐래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빼앗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도대체 왜 그래? 하면 안 돼요. 이유를 찾으면 속상해요. 성경 보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고자 온다고 얘기해요.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고난이 와요? 이때는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와요. 왜요?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요. 성경은 그런 세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럼 지켜줘야지.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 안 그래요?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못 오게 막아주셔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이유가 있대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아주 놀랐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취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안 막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연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우리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할수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 내 영광을 드러낸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유도하지 않습니다. 죄를 막 짓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나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용하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 그걸 허용하는 이유는 이때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고개 38장 주구장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19절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모욕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자, 동그랗게 한번 치세요. 큰 지진.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치요 우리를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는요 코너로 몰고 가요. 우리 힘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큰 지진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죠? 사사기에 보면 전쟁이 나올 때 지는 상황이에요. 사사기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무기는 핵무기가 가장 강하지만 성경시대 가장 강했던 무기는 뭘까요? 병거예요. 병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뭐죠? 그거? 배너 뭐 이런 거 보면 병거 나오잖아요. 전차와 같은 무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칼과 창이 없어요. 망하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신의 한 수가 있다. 나는 없지만 주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요 성경에 사사기 보면 이거 4장 5장에 나오는데요 비를 내리게 하세요. 근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따라서 와디가 뭐냐? 평소에는 딱딱한데요 비가 내리면 진흙탕이래요. 그래서 병거에 바퀴가 빠져서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무기를 이길 수는 없는데 갑자기 하는 그 타임에 비를 내려서 바닥이 진흙탕이 돼서 병거가 못 가고 막 말이 막 뒤집어지고 알아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생각나는 게 우리 양주팀은 알겠지만 제가 카페 했던 거 아시죠? 카페에서 이웃사랑했다고 카페를 열었잖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홀라당 망했어요. 왜 코로나 걸려서 하루에 커피 3잔 8,000원. 완전 홀라당 망해서 이 카페를 정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정리해야 되고 머니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증금도 날려먹게 생겼고 시설비는 뭐야? 그럼 당연히 못 받는 거고 렌트 월세 계속 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망한 카페 어떻게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가 그거 내시는 분은 제가 맛있는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맞춰볼래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진흙탕 속에 빠진 거예요. 카페는 망했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시설비 보증금 다 까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왠지 유촬영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 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제 계약서를 보고 이게 잘못된 계약임을 찾아줬어요. 그냥. 그래서요 시설비 보증금 다 받고 렌트 프리까지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한 수가 있어요. 우리 방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어떻게 살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개 전쟁 속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큰 지진을 말미암아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39장에 보세요. 39장에 보면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자, 여기 보면 이 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아니에요? 침략자를 말하는 거예요. 침략자들이 어떻게 죽는데요, 여러분?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시체가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어디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은 들짐승과 새들이 그 시체를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1개 보면 여자 중에 가장 악한 여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랑 같은 성씨예요. 좀 기분 나쁘지만 이씨. 누굴까요? 이세벨. 기억나? 이세벨. 그 영어로 이자벨인가요? 그리고 화장품으로 있죠. 이세벨이 죽었을 때도 성 바깥에서 시체가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을 확실히 하나님이 짓밟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미 결론을 알려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의 동쪽 사람이 홍해가는. 자, 여기 주무세요. 바다의 동쪽이 어디냐면 여기 지중해입니다. 바로 바다의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에 줄으세요. 자, 골짜기를 내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내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고개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죠?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자, 바다의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어디냐? 저기 보면요 이스르엘 나오죠. 써놓으세요.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자, 이 골짜기에 뭐가 있냐? 무기또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하르 무기또, 이 헬라어로 하르 무기또는 아마겟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무기또,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무기또에서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상한 썰들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22km밖에 안 돼요. 전 세계 군대가 올 수 없는 땅이에요.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 무기또가 중요하냐? 따라서 성경에 무기또는 전쟁의 상징.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 내볼게요. 영광하면 뭐예요? 굴비 맞습니다. 광주하면 뭐예요? 낙지? 5.18 뭐 이런 것처럼 무기또는 뭐예요? 전쟁. 그래서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 무기또를 말한 거지 이게 무슨 아마겟돈이 어디 막 우주의 전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란 말의 헬라어가 아마겟돈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전쟁과 다 같은 거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이 전쟁을 마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읽었던 본문, 우리 9절, 10절 말씀.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도들의 거저한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를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온 대적의 무기를 어떻게 하겠대요? 땔감으로 만들겠대요. 그 7년간 땔감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공격했던 그 무기가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하는 땔감으로 쓰게 하겠대요. 하나님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겠대요. 아멘? 아멘. 엄청난 반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이집트. 근데 여러분, 이집트가 엄청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떠날 때 여비를 주고 성막을 만들게 했던 금과 은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에서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격했던 모든 무기를 나의 땔감으로 만들어주시겠다. 와! 나를 그렇게 비방했던 모든 것들이 도리어 그게 나를 살리게 하는 나의 이득의 재료로 만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차려주리라. 엄청난 반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개입합니다. 별로 그러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2016년도에 제가 익산에 있을 때 푸드트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이 트럭에는 이때는 다 세팅이 안 돼서 지금 닫았지만 이 안에는 와플 기계, 슬러시 기계, 그 다음에 주방 다 들어있어요. 싱크대 다 들어있어요. 우리 형제님 타는 차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이거 탑차. 여기 문도 옆문도 위문으로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이 차를 제가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팀한테 얘기를 했죠. 앞으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맨날 붕어빵만 주는 전도하지 말고 찾아 나가자. 이게 얘기하니까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이 전도위원이 그 교회가 1년에 전도비가 3천만 원 있는데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현대자동차 가서 포토를 계약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왜? 아니, 전도비 쓰라고 줬는데 갑자기 차 산다고 3천만 원 계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해요. 누굴 욕할까요? 담당자인 저를. 그래서 미쳤다. 한번 보자. 아니, 지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재수 없어. 과연 얼마나 할 거야. 한번 보자. 하고 막 일을 갈고 있었어요. 저도 막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때부터. 아씨, 괜히 그냥 붕어빵이나 할 걸. 괜히 내가 이거 하겠다고 괜히. 아유, 이런 거 일이 항상 일이 문제예요. 맞죠? 에이씨,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막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제 포토 탑차가 출고해야 되는데 주일에, 하루 전날 주일에 배지밀을 했던 장모님이 사업을 정리하고 배지밀 배송하는 이 차를 환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고하기 전에 계약금 10만 원밖에 안 냈기 때문에 취소. 그 포토는 취소해도 바로 가져가. 맞죠? 인기가 많으니까 바로 취소 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요, 이거 생기자마자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분들이 그림 그려주고요, 바퀴 만들어주고요, 싱크대 넣어주고요. 와! 공격용 무기를 7년간 땔감으로 삼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실전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자.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똑같이 복수하려 하지 마시고 똑같이 대적하려 하지 마시고 입을 닫으시고 선한 일을 향해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격했던 무기를 7년간 땔감으로 여러분의 종잣돈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합시다.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괜히 겁먹었어요. 어려웠어요. 이제 울지 않고
이 전쟁의 계획을 다 보여주셨으니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실 거예요? 네, 울지 않으실 거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울지 않고 전쟁의 승리자인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두지? 원망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속상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이 없지만,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는 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가 너희의 공격용 무기를 땔감으로 삼게 아니라 진정과 땔감으로 만들어 주리라 말씀한 그 약속이 메아리치게 하여 주세요. 메아리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방이 공격해도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평안을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우리 너무 사랑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책에 다 모든 것 기록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내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모든 억울했던 사람들 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땔감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회나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의회나무 기름 부어주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공격 무기를 땔감으로 바꿔준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좋은시학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